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10절,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다 이루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 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 마지막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마지막 그 대단원의 마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사이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사무엘상을 이야기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을 바꾼 그 전투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아시아의 역사를 바꿨다고 얘기하는 전쟁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이제 대장정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당군을 피해서 이렇게 멀리 도망가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협곡사에 있는 다리 하나를 그 현수교 하나를 서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요. 왜요? 국민당군은 그 다리를 못 건너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것을 망치와 이제 머루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서 막아서 이제 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마오쩌둥 쪽에서는 그 다리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점령하고 그 앞으로 그 나가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가요. 근데 이 다리 하나를 두고요. 양쪽 그 협곡에 있는 그 길들을요. 이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둘이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피가 말리는 전투 끝에 이제 홍군이 이제 그 다리를 장악을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로 산과 산 사이에서요. 그 비탈과 비탈을 달려가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달려갈 정도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였고 숨막히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이 사울과 다윗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사울이 이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이제 숨어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원도 없고 마음에 따라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이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울의 정권에서 세금도 못 내고 때로는 뭐 범법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게 있는데 이거 기회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장님이 그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천우신조, 뭐 천우일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가만히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 왕을 내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이 사울 앞에 또 다윗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본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죽일 기회가 분명했고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 권했을 때 내가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마음을 풀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자기의 그 후손들의 미래를 당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다가 보면요, 뜻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로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 사울을 배반할 마음도 없었고 왕이 될 생각도 없다고 누수하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했던,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만 했던 이유는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의심병이죠. 그 치기와에서 질투에서 시작된 그 의심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와 내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의혹들이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던,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군대의 핵심 전력이기도 했던 다윗을요 쫓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런 죄 없이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삶이 떠밀려서 이상한 자리로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냥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상한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을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의혹을 받을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은요, 사실 이 사무엘상을 많이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왕이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살았던 땅,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 이 모든 것이 빼앗기고요. 하루아침에 들판으로 나등정이 쳐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주민이기에 패전 국가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요 혹독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가 틀리고 종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그들은 많은 유혹을 받아야만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윗이 다시, 이 다윗 왕조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읽었다라면 좀 단순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면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 신명기도 포로기 이후에 많이 읽게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마지막 그 문장의 그 아련함, 그것이 주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이 된 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문장에 담겨있는 간구는 이것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그 간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져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못된 운명의 장난처럼요. 일리어디에 나오는 그 구절을 제가 좀 인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랑 어린 운명의 바람에 휩쓸려서 몹쓸 곳에 내동댕이 젖은 그러한 삶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말씀하시는 다윗의 그 마지막 호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비록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망가지고 내 자신도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위 찬탈자로, 역적으로 국가에 해를 주는 사람으로 이름이 드높여졌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공적인 권력이 나를 그렇게 낙인 찍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나는 내 믿음, 내 생각, 내 신앙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역적도 아니고 왕이 찬탈자도 아닌데 왜 내 눈 앞에 와 있는 왕을 죽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았던 바탕은요, 그 삶의 자리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역적이었고요, 누가 보아도요, 이 사람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도적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과 그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역설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은요,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선택에 따라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못된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결정과 그 선택에서 항상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인 다윗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국 땅에 살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옷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입고 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갔던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심과 설득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득인 것이죠. 진심이라는 건요,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주변을 힘들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 주변에도요, 자꾸 부하들이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사울도요, 이 다윗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의심하고 나를 그렇게 모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오늘 말 이야기 중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었는데 이제 안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너무 주변의 말과 세상의 방법들, 이야기들에 휩싸이고 우리의 판단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때로는요, 세상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것이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진실은요, 자신의 내면의 진실만이
아닙니다. 그 진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울이 의심하든 때로 나도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힘내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본분, 우리의 선한 마음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의욕도 받고요, 때로는 모략도 받고요, 때로는 모함도 듣고요,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진심을 선택의 기준으로 세우고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속마음에 대한 진솔한 고백 속에 사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진실을 듣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진심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사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자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일 때 그때 내 명예 지켜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 이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선하게 되어달라고 인정을 합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사무엘상은요,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국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각박한 틈싸게 살아요. 전염병 있는 것만으로도 숨차고 벅찬데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십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던 일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는 삶이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심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진심, 때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권력도 막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이제 이 한 주의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살아 진실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그 진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힘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내어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불러주신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진실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땀을 담게 하시고 눈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심과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에 이르는 길임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조명과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주께서 공급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이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